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1등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1등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가 한때 노도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1950년 도요타는 종업원 20%를 해결하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노조원들에 대한 봉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조와 회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 1962년도 노사선언을 하게 되죠. 합의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도요타에서 세계의 도요타로 도약하는 눈부신 영광을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 그 노사는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인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죠. 1등은 사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땀과 피를 흘릴 때에 1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말하는 1등은 꼭 등수에서 1등만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1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1등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요. 사람 누구나 1등을 원하죠. 그러나 1등이 되는데 꼭 필요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유는 1등에 대한 절박감이 아직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감이 덜하다는 것은 아직도 정말 1등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배고파 보세요. 못 먹을 거 없고 안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칡뿌리 많이 캐먹었습니다. 개떡 많이 먹었습니다. 진달래꽃 얼마나 많이 따먹었습니까?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배고파서 길가에 뿌려진 그 정말 여러 가지 풀들을 먹었던 것이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고구마 하나밖에 없어서 뒤에 운목에 있는 그 고구마 담는 동가리가 다 빌 때까지 고구마만을 먹었던 것이 여러분 아련히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왜냐?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에 돈 빌리러 갔는데 돈 못 빌리고 왔습니다. 필리핀에 정말 모든 아시아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취소가 된 거예요. 그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 이 배고픔을 이겨야지 하는 마음속에서 오늘의 경제 10대 대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 짧게 살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을 한번 받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기도로 연결되고 간절함이 헌신과 봉사로 연결되고 간절함이 영혼을 건지는 마음으로 연결될 때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등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우리나라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1등으로 잘 믿었습니다. 이런 고넬료 신앙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누가 봐도 1등 신앙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경건한 신앙이었어요. 경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죄지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고넬료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자녀 중에 안 믿는 자가 없었고 부하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아마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줄 알아야 돼요. 애비의 애미의 씨앗이 말이 자식에게 맥히질 않아요.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는 달랐어요. 부하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씨가 먹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셋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내 돈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가. 커피 정말 4,5천 원짜리 좀 안 사 먹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외식 한 번 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면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나마 베푸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일과였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상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신앙으로 체질화되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등 신앙, 즉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줄 만한 신앙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고넬료의 이런 것이 기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좋겠어요. 이 네 가지가 늘 항상 몸에 체질화되어서 기도도 체질화되고 전도도 체질화되고 구제도 체질화되고 내가 좀 많이 쓰고 싶은 일이 있어도 좀 덜 쓰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천사운동에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1등 신앙도 대단한데 이 1등 신앙 위에 은혜를 더 받으려는 간절함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너의 집에 청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 고넬료에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욥바라는 동네에 가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열어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까지 멀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흥회를 열었더니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아주 막 집안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았습니다.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것을 유대인들만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오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바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은혜 부어주심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나중에 이제 변화된 이 마음이 사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뀌시는 줄 깨달았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즉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등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중심만 보신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본문에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공평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계급장 떼고 나와야 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지위가 있고,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모든 사회적 계급장을 딱 떼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 계급장을 교회 나와서도 계급장을 떼지 않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절대 은혜를 주질 않아요. 세상적 지위, 이건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듯이 늘 재는 일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나왔느냐, 신앙으로 나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나올 때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는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1등 신앙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뭘 묻듯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평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고넬료처럼 1등 신앙, 1등 믿음, 1등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마음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마냥 높은 지위 아니면 돈 많은 사람만 높여준다면 교회는 공평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오늘 고넬료처럼 1등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 하나만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1등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등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느냐,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고넬료 보게 되면 4가지 신앙이 충만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게 되고 부흥회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고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의 1등 신앙인 고넬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키를 보기도 하고 학벌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질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안 보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힘든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어려운 자들에게 너 커피 한 잔 들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고넬료처럼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등 신앙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1등 신앙이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사람들 앞에 아무렇게 비춰져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비춰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역대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아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 이런 믿음 아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모실 때에 춤췄습니다. 너무 춤을 강렬하게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고 속살이 드러났어요. 아내 미갈이 킥킥거리면서 막 업신여겼어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너는 지금 사람 눈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다. 비록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쁘게 보실 것이다 하면서 미갈을 저주했는데,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춤을 추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람 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해서 교회 봉사를 할 적에 뭐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식으로 봉사하니까 그 봉사가 자기로 끝나는 헛된 봉사가 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나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사람 눈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나쁜 놈, 도적놈. 왜? 돈을 걷어다가 주머니에다가 착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등으로 돌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1등 신앙이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등 신앙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마치 오늘 고넬료처럼 1등 신앙,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과 육이 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있는 거, 요한 1서에 있는 것 마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안 보이니까 영혼은 나중에 잘되고 그 다음에 육이 잘돼야 된다, 범사가 잘돼야 된다, 이걸 제일 앞에 놓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두 번째 잘되고 세 번째 육도 건강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아마 이 세 가지만 받으면 더 이상 사모할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봅시다. 신앙생활 한번 잘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 있어 봤댔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 너무나 빨랐나?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굽니까? 고넬료처럼 살아가는 사람, 고넬료처럼 1등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1등 신앙이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